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서 인사 좀 할까요?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받은 게 없는 것만 생각하죠. 아유, 받은 게 너무 많죠. 우리 이제 라운지에 늘 음악을 틀어놓거든요. 힐링 음악을 틀어놓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바닷속 경치를 많이 넣어요. 거북이도 나오고 고래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해수어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전 그걸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을까? 종류도 많아.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공기도 공짜, 햇빛도 공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없는 것만 생각하면 그거 가지려고 몸부림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어떤 일이 막 시끄러우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럼 저는 그래요. 하나님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최고 멋지거든요. 자녀도, 가정의 경제도, 모든 것.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최고로 멋지게 하십니다. 예,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난리잖아요. 그죠? 저도 지난주에 또 엄마를 병원에 또 요양원을 바꾸고 또 부평 가서 옷 챙겨가지고 또 이쪽 요양원에 가서 또 계산 다 하고 또 일산 또 가고 엄청 바빴지요. 거기 가셔서 또 문제가 일어났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지금 조용해요. 어떡하지? 왜 그럴까? 우리 엄마가 왜 그럴까? 하나씩 제가 엄마를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지금 현재 일어나는 행동이 살아오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 단계별로 오죠. 단계별로.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래서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래요.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요즘은 또 돈 잃어버렸다고, 누가 내 돈 훔쳐갔다고 막 방 모든 그 장을 다 열어가 뒤지고 잠도 안 자고 그러더라고. 그 속에서 그런 일을 또 겪었더라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살아온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단 말이죠. 엄마가 또 그게 있어서 그랬구나. 그럼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또 이것저것 챙겨서 갖다 줘야 되겠다. 소일거리가 없어요. 뭘 좋아했냐? 늘 엄마는 살림하는 것만 재밌어 했거든. 친구도 안 만났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설 때 욕도 안 했고 우리한테 싸움만 하는데 구경도 못 가게 했고. 근데 지금 욕을 너무 잘하더라고. 어디서 그런 욕이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참 저도 놀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근데 그러면서 저 생각이 많이 넓어져요. 아까 우리 찬양하시는데 다 각자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오는 거예요. 저렇게 회복돼서 찬양을 부르네. 그리고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상결박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위로와 지지와 격려와 또 숨겨있는 달란트를 자꾸 찾아내주고, 그럴 때 뭐예요? 이제 뇌가 회복이 되는 거죠. 뇌가 없는 것들을 찾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오늘 빌레몬이 뭡니까?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빌레몬의 종. 근데 바울이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보내서 뭐라 하냐,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등하게 생각해라.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레벨이 있어요. 저도 뭐 그랬으면 이제 그 레벨대로 막 그 취미생활하고 다녔겠죠. 근데 하나님 여기다 딱 보냈잖아요. 어.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그냥 레벨이 없는 거예요. 중직자는 또 평신도를 섬겨야 되고 목회자는 더 섬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변하니까 신복이 됐다는 거예요. 신복.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내 주변에 우리가 이제 평신도들은 이걸 또 자기 나름대로 정해요. 근데 뭐 전도에 만나면 또 전도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우리가 복음적인 눈으로 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게 창세기 3장이에요. 모든 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이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축복을 뺏긴 후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사주팔 오명에 매여서 사단의 종돼서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거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더 깊이 보여지는 걸 보면서 근데 그걸 갖고 뭐예요? 우리가 못 뜯어 고쳐요. 절대로. 근데 뭐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고는 우리는 창조의 입술을 써야 돼. 창조의 입술. 뭐죠? 이쁘네, 멋있네. 자꾸 찾아주는 거예요. 보석을. 에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겸손하죠. 이 도망친 노예, 이 도적질한 사람, 그 당시는 노예가 도망가는 자체도 사형감이지만 또 주인의 돈까지 훔쳐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위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바울을 붙여주고 그러고 뭐요? 거기에 나중에 귀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도 뭐요? 우리는 중독자도 오고 뭐 저기 전문에도 도박하는 전화가 목사님 돈 빌려주세요. 목사인데 돈 빌려더니 목사가 돈이 없다. 이제 전화도 안 받아. 어디 들어가 있나 봐. 조용한 거 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정신병은 또 들어가 있겠죠. 그게 이제 발동이 딱 걸려버리면 이게 조절이 안 되거든요. 처음에 그 정도로 할 때는 그래도 뭐 아들은 뭐 치킨을 사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거 갖고 또 도박하려고. 그 이제 머리가 좋아가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으로 알고 계세요. 알코올은 피해를 주면 5명 내외. 그런데 도박은 최소한 20명 주변에. 예.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씩 빌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하급수 쪽으로. 전번에 부산에서 WRC에서 우리 이제 치유국 중독기를 이제 오픈을 했는데 부스를 하나 받아가. 그런데 이제 축구 선수인데 얘가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빚을 짓대요. 그래서 엄마가 갚아줬어요. 형이 군대 갔다 오는 사이에 또 2억 빚을 줬어. 형하고 둘이 왔는데 뭘 잘했다고 입이 부어 터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집이 1,000안이야 1,000안. 어떡할겨. 그러니까 형이 오든지 엄마가 오든지 해지 얘는 내가 손을 못 대. 그리고 얘는 어디다 넣어놓고 자꾸 일 져지니까 와라 했더니 뭐 그 멀리서 와지겠어요? 어떤 한 사람은 속초에서 왔더라고. 속초. 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그걸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거를 당장 뭐 해결한다 아니에요. 중독은 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이미 부모 태숙부터 쭉 온 거라 80%는 5세 안에 모든 게 결정되잖아요. 뇌가.
그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뭐예요? 이 사람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것 아닌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 이거 말고도 더 재밌는 거 많아. 그래서 이 아이를 계속 양육을 시켜줘야 돼. 그걸 끊으라 절대 못 끊어요. 그러니까 뭐요?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복음적 수용력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게 뒤집히면 뭐가 들어가죠? 살인도 연결되거든. 돈을 따면 어떻게 하죠? 술집을 갑니다. 보니까 뭐 400도 딴 적도 있고 뭐 600만 원 딴 적도 있더라고. 그거 어디 가니 그랬더니 술집을 간대요. 그리고 룸에 들어간답니다. 룸에 들어가서 양주를 마셔요. 룸에 들어가면 뭐가 들어갈까요? 마약이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소폭이 연결돼 있어요. 딱 그렇게 망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사건 속에서 중독이라면 알코올은 양반이에요, 양반. 알코올은 양반. 물을 좀 갖다 주세요. 물을. 아, 있어? 물을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기다려주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 스스로 생긴 일이 아니야. 이미 다수기도 부모로부터 성장 과정이 생긴 거라 그게 어떤 삶에서 어떤 충격을 받거나 하면 이제 그렇게 중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뀌니까 제자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바뀌는 과정이 많은 시간도 걸리고 또 지극히 마약은 1%, 알코올은 5%.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알코올이 1%예요, 1%.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조치로 가면서 가면 60명이 있는데 직원이 60명이야. 국고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러니까 제발 교회 같은 데서 좀 해라. 이래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 가보니까 뭐 음악부터 뭐 미술, 뭐 도자기 굽는 거, 뭐 또 뭐 한자 서예 쓰는 거 이런 프로그램을 다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품을 때 정말 복음 가지고 품을 때 이 사람이 빌레몬 같이 나중에 빌레몬의 그 노예 종 오네시모 같이 일꾼이 되는 게 골로새교회 나중에 일꾼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참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인데 함께 병사된 동역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세 이름이 있는데 빌레몬과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삐라는 또 아키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빌레몬과 아삐아가 부부, 그리고 아키포의 아들. 그래서 뭐요? 함께 병사되는. 이거 가족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영적으로 복음을 희석시키는데 특히 유대주의 전통의 헬라 철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영지주의, 또 신비주의. 그죠? 육은 악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것 자체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제가 여기 오면 하나님 교회에서 계속 오잖아요. 뭐 6월절이 그거 다 지나갔거든. 지나간 것 같고 왜 그래 자꾸만 그리스도 오셔서 끝났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도 6월절이 지나갔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 뒤에서 그래도 6월절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끝났어. 이제 제가 이제 오메가면 한마디씩 던지려고 그래요. 전에는 이제 야단만 쳤는데 그럼 왜 그렇게 젊고 예쁜 사람만 팀이 돼서 둘둘이 서 있습니까? 매일 서 있어요. 매일.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 줘라. 서로 격려해 주고, 그리고 뭐요? 힘을 주는 말을 해라. 물론 힘을 주는 말도 하는데 뭐가 있냐면 계속 위로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받아야 돼. 나는 유리그릇 같이 나를 다루. 누가 자기를 유리그릇 대접해 줍니까? 그래서 상처받았다 하더라고. 근데 뭐예요? 유리그릇 같이는 자기가 자기한테 하면 돼요. 다 각자 아파. 근데 누가 자기가 부모한테도 못 받고 남편한테도 못 받았는데 자꾸 성도들을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다니 지 사랑 지가 해라. 내 사랑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내가 빨리 눈치를 채야지. 내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눈치를 채고 나한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신이 내가 원하는 걸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죠? 이런 격려자인데 내가 나에게 격려하는 격려자가 먼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막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게 획획획 바꿔야 돼. 전에 공부 한참 할 때도 학교를 3개를 동시에 다녔잖아. 사회복지, 상담, 신학 하는데 획 바꾸고 획 바꾸고 획 바꾸고 한 주에 내가 5일 동안 레포트를 10개를 썼어. 하루에 2개씩. 2시간 자면서. 그 전환이 빨라야 되잖아요. 그게 되니까 요새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뭐 처질 시간이 없어. 바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문제 사건 갖고 머리에 남아 있는 것도 없어. 문제는 막 연신 오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내 일 안 하면 네가 네 일 다 해야 돼. 알았어요. 우리 엄마 문제 다 해결하세요. 제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할게요. 만세. 내가 만세. 하나님 손 들었습니다. 뭡니까? 눈치챈 거죠. 그래서 뭐요? 함께 영적 싸움하는 전우다. 같이 싸우고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그래서 나만 힘들어요?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문제 사건 없는 집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서로를 기도해 주고, 그 아침에 8시에 매주 기도합니다. 8시 반에 기도 다 오세요. 기도 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만큼 분량만큼 기도가 더 깊어져요. 그리고 힘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어요. 저도 목사지만 틀린 생각하고 있더라니까. 뭐요? 나 중심으로 딱 돌아가더라고. 내가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내가 옛날부터 난 꽃동산이 꿈이었어. 벌써 이제 꽃동산 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를 갖고 들었다 놨다 막 하나님이 정신을 없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정신없이 문제 해결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예요? 내 뜻대로 가지 말라 얘기해요. 아버지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죠? 자, 전투 중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들도 군대 가면 같이 이제 구보를 하다가 한 사람이 쓰러져요. 그럼 그 맨 게 60kg란 말이죠. 군장을. 그럼 2개를 재야 돼,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부축을 해야 돼. 그러고 그거를 완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대포는 아니고 목 매는 거 있던데, 이게 어깨에 이거 매는 거 그거 메고 가는데, 이거 메고 가는 거 무거워 죽겠는데 군장에다 그까지 옆에 놈이 쓰러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단체 벌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같이 하면 30배, 60배, 100배. 아이 뭐 캠프 가나 보다.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내게 복이 없어요. 뿌려놓은 게 있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빌레몬 집이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따로 건물이 있는 교회가 없고 자기 집을 다 내놓고 교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그 집을 사용하도록 내놨다는 거예요. 마가도 자기 집을 내놨죠.
근데 뭐요? 가정교회 형태라 그랬어요. 그러고 뭐 어떡해요? 내 모든 걸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의 헬레는 다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요? 그곳에 골로새 산업에 때 빌레몬이 그 당시 상업의 중심지 에베소에 들렀다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이렇게 뭐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라. 우리가 그냥 서치는 게 아니라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냐 불행의 만남이 그 자라. 그래서 복음의 동력자였던 뭐요? 교육자 에바브라와 골로새 교회 영적 무브먼트를 이렇게 팀이 됐다는 거예요. 팀이. 이게 우리 보면 서울역 캠프 갈 때도 그렇고 또 이 공원 캠프도 우린 자동이야. 오늘은 20개만 합시다. 뭐 나 착착착착 챙겨가지고 또 나가. 그저께는 비 오는데도 나갔어. 비 오는데도 나가는 거예요. 핑계 대는 사람이 없어. 핑계 대는 사람. 저야 뭐 비 맞는 거 좋아하니까 저는 우산 안 써요. 그냥 비 맞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할. 그래서 빌레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빌레몬을 볼 때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감사하죠. 그죠? 하고 또 믿을 수 있고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캠프할 때 3인 1조를 해라 그러거든요. 둘이는 복음을 들고 한 사람은 찍고 그리고 방해하는 거 커터 해주고 영접을 시키려면 사단이 또 발악을 하니까 그래서 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또 발표가 10월 10일로 늘어졌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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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선교 전략 가야 됩니다. 그럼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2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식사 빨리 하고 잠깐 하시든지 하고 다음 주일날 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날 연습하고 그 다음에 10일날 금요일 뭐죠? 명절 끝날 때 어쨌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래서 느릿느릿하게 갑니다. 저는 출애굽을 생각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데 닭도 데리고 나오고 돼지도 데리고 나오고 뭐 어린아이부터 한자까지 그 어마어마한 행렬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뭐요? 바울이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뭐요? 내가 받은 복음을 통해서 옆에서 믿음이 성장한다. 참 마음이 기쁘죠. 근데 그 사람이 틀린 길을 갈 때는 참 마음이 아프죠. 그잖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를 잘 섬긴 가이오의 편지를 쓰면서 고백한 게 목회자의 가장 큰 행복은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적용해서 치유받고 현장에 증거하는 거.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정인되라 그랬잖아.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신 너희는 그래서 모든 자들을 제자 삼으라 그랬죠. 제자 되고 제자 삼고 정인되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할 게 없다니까요. 좋은 것도 필요 없고 좋은 옷도 필요 없고 뭐 먹는 것도 그렇고 근데 내가 기쁘면 뭐요? 모든 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처럼 기쁨과 위로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이 없어요. 새벽 1시인데 아들이 없어. 봤더니 자기 옷 이불 다 갖다가 세탁소 가서 다 빨아가 건조해고 오더라고. 그 밤에. 그리고 편의점 가서 나 먹으러 초콜릿하고 저기 레몬수를 사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뭐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안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좀 졸리기는 하죠. 밤을 꼬박꼬박 새도. 그래서 2 종류의 성도가 있답니다. 첫째는 목사를 기도로 돕는 성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목사로 기도하게 하는 성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뭡니까? 빌레몬은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빌레몬처럼 여러 방면에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의 열정의 팀이 들어가는데 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산증이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사람인데 복음적 수용력이라 그래서요. 이게 오네시모는 아유 저 도둑놈이야. 이렇게 되면은 뭐죠? 그 사람이 기회가 없어요.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줍니다. 기다립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걸 보여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가 버들가지가는 흔들흔들해도 부러지지 않는데 너같이 대쪽 같으면 부러진다 늘 그랬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이 중독이나 이런 사람은 수시로 빠지잖아요. 지금도 뭐 또 멀쩡히 있다가 어디 들어가고 병원에 들어가고 뭐 이게 왔다가 안 왔다가 하죠. 기다리죠.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걸 못 봤거든요. 아, 저 사람이 이상해 잘라 이러면 몰라서 그래. 항상 그러셔. 몰라서 그래. 그리고 우리 동네 욕쟁이 아저씨가 있어요. 소리 지르고 막 애들이 중학교만 졸업하면 다 도망가. 하도 때리니까. 이게 부인만 있더라고. 걔도 혁대를 풀어서 때려. 걔가 엄청 싸나워요. 그 집 앞에 지나가면 무서워서 못 지나가. 그런데 그 아저씨가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랑 밥을 먹어요. 우리 아버지는 동상 내가 매운탕 끓여놨네. 우리 술이나 한잔 하세. 아버지는 그냥 가서 같이 먹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줘요. 제가 그런 거를 요즘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더라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돼. 포기하면 돼. 특히 중독은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그래 돼요.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죠. 이랬다 저랬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근데 뭐예요? 주님은 다 죽으시고 버려도 다 찾아왔잖아요. 제자들한테. 버리고 간 놈. 뭐 가룟 유다는 지 혼자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다 한 사람도 안 남았거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전도를 하는 데는 격이 없다. 누구든지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종 이상으로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동력자로 형제로 생각해라. 바울도 성격이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인데요. 바울도 대쪽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니 바나바하고 대폰 사고서 찢어졌잖아. 바나바가 자기를 청구해 준 사람인데 마가 때문에. 그 뒤로 바나바는 사역이 없어. 이제 기록이 없어 성경에. 그런데 마가는 나중에 다시 오더라 얘기해요. 다시 품더라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자 우리가.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안 좋은 모든 것들은 복음에 방해되면 빨리빨리 바꾸세요. 그것 때문에 복음에 방해되고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 뜻이 유익한 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유익한 자가 돼야 돼요. 유익한 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다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그 모든 걸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빌레몬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적 수용력의 대명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는데 여기 되는 사람 손 들어보면 몇 명이나 손 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7, 8, 9 수련회 들어가잖아요. 내면 아이와 자존감, 내면 아이 치유가 되면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대상관계가 회복되거든요. 나와 대상관계, 하나님과 대상관계, 그 다음에 사랑과. 그러면 뭐예요? 복음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이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누구나 내 안에 아이가 있어요. 그걸 성인 아이라 그러죠. 어른인데 내 안에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비좁고 삐지고 뭐 있어요. 그거는 어린 시절의 경험, 또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에게 간직하고 있는데 신체는 성장했는데 마음은 어린아이예요.
그 잘 삐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내면애가 상처를 입으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불안하고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이 치유하는 과정에서 신체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 과정마다 드러나는 정상이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옛날에 어느 지역에 사람이 6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학교를 보내서 미술치유 공부를 좀 하라고. 6명이 같이 싸우는 거야. 이제 드러나니까 다. 나도 내 말 좀 하자 그거지. 다 찢어지더라고. 그래가 딱 2명 남았어. 잘났다고 설치는 사람은 다 나갔고 제일 삐없는 사람들이 남았는데 거기서도 또 하나가 나가고 지금 여기 1명이 남았어요. 묵묵히. 뭐죠? 그게 드러난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이제 우리는 알죠. 아, 제가 지금 중딩이구나, 지금 초딩이구나. 제가 알죠. 이제 그 다음 단계 되면 이제 차근차근 올라 치유를 받는데 먼저 내면 아이를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인식. 뭐죠? 왜? 내면 아이 속에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면 아이구나. 내가 아직도 아이 같은 마음을 내가 못난이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닌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자로서는 술을 먹으면 안 되지. 담배를 피면 안 되지. 그리고 어른이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또 내가 왜 이러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싶구나. 근데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보잖아. 내 몸 망가지고 내 마음이 다 망가지니까 다른 거 찾자. 재미난 거 찾자. 그래서 운동도 찾고 이제 다른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 틈으로 사단은 계속 공격해서 먹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먹게 하고 그걸 도피처니까. 그게 우상이니까. 또 좌절하게 하고 또 사람 눈치 보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를 잘 인식하는 사람은 왜 약한 내면 아이가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거든요. 별말 아닌데 본인이 상처를 끌어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닌데 대중적인 얘기인데 자기 걸로 끌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봐 내 얘기하는 거야. 그 전애가 막 따져요. 그게 아닌데 맞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목사님이 지금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엄청 제가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뭐죠?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거를 왜곡해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가슴에 상처를 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막 이제 떠들고 다니고 그리고 비슷한 사람끼리 힘을 뭉쳐가 더 상처를 크게 키우고 이제 그러면서 사단에 이제 당하는 거죠. 그럼 왜 작은 일에도 강하게 반응을 할까? 지나가는 일인데 누가 그런가 봐. 설사 누가 나한테 대놓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왜? 나도 나를 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아? 한 부분적인 걸 보고 그 사람이 평가할 뿐이지. 그럼 그런 말 하면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구나 하고 끝내야지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사람 알아요? 그래서 몰라. 몰라요?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아?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얘기를 해줘. 그 사람은 상황이 좀 이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상황 얘기 좀 더 거기다 자기 생각 보태갖고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뭐요? 이런 감정이 오늘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낫지 않은 상처가 있다.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요? 나를 이해하라는 거야. 그때 그런 게 있어서 나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계속 돈, 내 지갑 없다고 난리거든요. 왜요? 어릴 때 피난 다닐 때 그 어린 나이에 13살에 혼자 남았으니까 옆 자면 누가 내 돈을 훔쳐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지갑을 소중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옆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 애가 5인데 딸이 하나 있었어.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많이 도와줬는데 뭐 취직도 시켜주고 했는데 그 딸이 우리 집에 오면 옛날에 이불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놨잖아요. 그거를 계속 훔쳐갔어. 엄마가 그런 트라우마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갑에다가 돈을 넣어서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걸 잘 간직하고 자게. 이제 그 의사가 그 요양사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래서 뭐죠? 그런 어린 시절이 있을 때 그때 뭐요? 괜찮아. 내가 나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래서 그랬지? 그럼 저는 이제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엄마 그때 그래서 그랬을 거야. 그래서 뭐죠? 이런 상처를 내가 잘하고 내가 잘 다스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사건을 일으켜요. 제가 칠레를 갔을 때 그 사람이 목사예요. 감옥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이제 목사가 돼서 나왔는데 자동차를 뭐 수리를 하더라고. 왜 그래 됐나? 살인을 한 거예요. 아내가 바람을 폈어. 그 상대를 총으로 쏴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는 총이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그 감옥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혼자서 칠레는 목사라는 직업이 자기가 벌어서 써야 돼요. 교회에서 돈이 안 나와요. 평일에 일하고 주일날만 설교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순수해요. 근데 왜요? 감정 조절이 안 됐죠. 상처가 있으니까. 그 사람 어머 저 살인자 어떻게 우리가 같이 밥을 먹어? 그게 아니고 너무 수줍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표현하고 풀어내기. 그래서 우리 그 라운지에서 뭐요? 마음의 글을 표현하는 훈련도 하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글을 글로 표현해서 서로 말을 하다 보면 치유를 받죠. 또 그림으로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죠? 작품으로 표현하고 또 뭐 음악으로 표현도 하고 동화책으로 표현도 하고 운동으로도 표현하고 계속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화내면 안 돼. 나빠. 욕하면 안 돼. 그거 누르고 있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가 나는 이유를 알고 화 날만하다고 그걸 자기 인식을 하고 근데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불협화음이 생기면 어느 날 내가 왕따를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하는 방법이 없을까?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한 감정이 들었어요.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몸으로 막 감성으로 이래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 옆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빛으로 다 죽여버리고 언어로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억누르지 말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일기를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도 하고 근데 대화하니까 안 되겠더만요. 대화를 했는데 엉뚱한 말로 본인은 받아들여서 이상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역시나 대화는 하면 안 되구나. 그것도 돼야 대화가 되죠. 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엮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사건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내면 아이는 치유는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기억을 알고 안아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저는 막 이 바쁜데도 수고했어 애썼어. 그 와중에 파마도 하고 눈썹도 문신도 하고 시간 짧게 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가 막 이러면서 이제 해요.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더 따뜻하고 당당한 어른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은 사랑하셔요. 그죠? 내 모습 이대로 받으라면 괜찮은 근사한 똑똑한 착한 나이가 아니라 이 모자르고 부족한 이대로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포장하고 오지 말라는 거죠. 그 주님이 괜찮다는데 내가 자꾸 정죄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 싫어서 나를 안 보는데 내 옆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보면 막 이상하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 사람 꼴보기 싫다고. 그게 자기인데 잘 생각해봐. 내가 내 모습 안 보려고 막 이러는데 내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 꼴보기 싫어지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들도 다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내가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 그죠? 사단은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영적 전체성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뭐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동생들을 다 엄마 손에서 보호를 했어요. 엄마는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니까. 어느 정도 크면서 어느 날부터 제가 동생들을 보였죠. 뭐 무조건 때리고 욕하니까. 그러고는 이제 공부부터 제가 철저하게 했죠. 근데 문제는 제가 결혼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내가 중학교 1학년, 큰애가 고2였나? 제가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애들 정서적 양육자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는 또 회사 일로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왜 저렇게 됐을까? 제가 한 번씩 친정에 내려가면 엄마가 다 일러요, 저한테. 그럼 우리 식구들은 초긴장을 해. 저한테 야단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 아버지부터. 왜냐면 아버지도 일주일에 2번은 외박을 하셔.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많으니까 아버지도 풀어야 될 거잖아요. 술을 드시죠. 좋은 친구 만나면 나를 세고. 여동생도 집에 잘 안 들어와. 남동생, 큰남동 집에 안 들어와. 막내만 어쩔 수 없이 엄마 옆에 붙어 있고. 집에 가면 제가 부산을 간다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아버지부터 이제 저한테 야단 맞을 준비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고 제가 이제 막말을 하죠.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고 그 사람들 치유해 줘야 되는데 엄마가 치유가 안 된 거죠. 씨는 좋았는데 밭이 안 좋다 얘기요. 망쳐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됐을까? 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안 그러면 제가 부산에 있으면 계속 걔들을 양육해야 될 거예요. 뭐죠? 그래서 형통의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뭐든지 보는 것마다 기도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 아니라 나는 못한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주인데요. 완벽하지. 내가 주인데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인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그러니까 하나할 것도 없고 전문의 목사님이 부부가 60세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치유받고 나니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불편한 게 없어요. 남편이 부족한 게 보이면 그래 저 성격으로 사회생활에 돈 벌어온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래도 지금 살아있네. 병 안 들고 걸어다니네. 출근도 하네. 감사하다. 그리고 뭐를 하면 한 가지 시키면 2가지 일을 만들어 놓거든요. 식탁에다가 뭐를 막 꺼내놔요. 어질러놔요. 그 쓰레기통 버리면 되잖아. 왜 이렇게 여기다 놔 쓰레기통 버리지? 이거 또 쓰려고 한 번 쓰고 버리면 돼. 비닐봉지를 뭐하러 2번, 3번 써. 그런데 안 고쳐 그냥 가버려. 그럼 제가 조용히 치우죠. 그리고 뭐요? 저랬구나. 그러니까 뭐죠? 저런 성품으로 사회생활 할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좀 더 아는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일체 우리는 한 집에 사는데 한 공간에 사는데 그냥 남처럼 지내. 밥 먹으시오 그러고 각자 이 사람 이거 나는 이거 하고 한 집에서 그냥 필요한 것만 하고 어제는 또 아들하고 엄청 친하게 얘기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결론에 뭐가 나왔죠? 콩가루 나왔잖아요. 다 분리시킨다고. 근데 콩가루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찰떡을 사오면 사각으로 딱 돼 있거든요. 쑥 찰떡을. 그럼 자르잖아요. 콩가루를 붙여야 이렇게 예쁘게 되잖아요. 그 붙은 채로 어떻게 먹어? 그게 뭐예요? 사람도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될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다 붙고 어떻게 되려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 남편은 남편의 위치, 나는 나 위치. 뭐 한다고? 나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시비 걸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돼요.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 남 일 간섭 안 합니다. 자기 일도 감당 못해 남 간섭해. 그래서 뭐예요? 남이사.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더니 말이지. 너나 잘해. 그러면 가정에 통일이 와요. 평화가 임한다니까요.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편하면 뭐 내가 치우면 되는 거 시간 나면. 우리 소파에는 빈 박스가 막 쌓여 있어. 누군가가 어느 날 정신 차리면 치우겠지. 그 소파에는 아무도 못 앉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래서 뭐죠? 저희들은 아버지가 출장을 가면 엄마는 우리를 마음껏 괴롭히거든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하루 일찍 오셨어. 우리는 아버지 출장 가시면 우리 죽었다 이러는데, 근데 그냥 엄마한테 딘통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쓱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보신 거야. 엄마가 우리한테 뭘 하는지. 그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싸워 엄마 아버지는. 애들 그러지 마라. 근데 그러고 싸우더라니까. 그게 뭐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치유를 받으면, 그죠? 나만 잘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를 수용하게 되면 타인도 수용.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시각만 되는 십자가 사랑. 입을 아는 사랑 말고 가슴을 아는 사랑. 내가 나를 간절히 바라보고 나의 아픈 거를 만져준 사람은 그 사람을 보는, 입술만 보는 게 그 사람 마음이 보이거든. 아, 저렇겠구나. 설사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해도 그렇겠구나. 근데 떡이 되면 안 되잖아. 분리를 해야지. 거기는 콩가루를 넣어야 돼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삶이요 아주 심플해요. 심플해요. 그래서 산 소망의 삶.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산 소망 가는 거 십자가 대속과 부활인데, 내 속에 부활의 영으로 날마다 치유고 회복되니까 뭐예요? 다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변화와 성장이 있는 거. 내 마음은 평안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리고 자유로워. 이게 내가 못난 모습도 그대로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거예요. 전에는 저는 절대 길 가다가 누구한테 안 물어봤거든요.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은 막 물어요. 아는 것도 물어요. 오늘도 가서 막 밑에 교육자실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왜 가세요? 이거 알려주고 가야지요. 하고 막. 그게 기적이라니까. 딴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 문제 없는 척하고 있다가 막 성질내고 혼자 삐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해요. 일명 이제 분수가 되는 거죠. 분수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바보가 행복하다니까. 예, 괜찮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받아주면 또 다른 사람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내가 다시는 가까이. 아니에요. 가서 이거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물어보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또라이가 나 정신 문제 있어. 나도 또라이였어.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 그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상처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산소망. 이거를 전파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 문제에 걸려서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집에서 버티지 못해서 나와서 집보다 편한 노숙자 생활이 더 편하다 얘기해요. 집에서 마누라 자식 눈치 보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이 산소망을 줘야 되는 거죠. 괜찮은 사람도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뭐예요? 치열하게 나와 싸움만 잘해도 승리한다.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사단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계속 입히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다.
우리 집 다 사진거리소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준 거다. 다 끝났다. 괜찮아. 내 모습 이대로 갖고 가. 그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고 모든 걸 뛰어넘고 전신갑주를 입고 현장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창세기 3장이고 찌꺼기들이 많아서 갈 수도 없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사는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날마다 감격하며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남은 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산 소망을 가지고 현장에 주가는 저 영혼들 신음하는 영혼들을 그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정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